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정작 그 이유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잘못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8장 듣고 올게요. 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드디어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이제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옮길 차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성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전 기구들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 안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여호와의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언약궤 안치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연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가까이서 보면 희극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늘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여호와의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 와서야 다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오늘 본문이 희극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니 여전히 괜찮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와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게 성전이 결국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됐다는 역사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이라는 관점에서는 깊은 사건이지만 결국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섬겼던 역사를 보면 씁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 정신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는 일을 자주 봅니다. 전 세계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는 존 하버드가 시작한 크리스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보면 진리를 의미하는 라틴어 베리타스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도 하버드를 크리스천 대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버드에서는 크리스천을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시작한 제자훈련도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타이틀로 목회자와 몇 주 만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수료증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점점 우상처럼 여겼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돈벌이 때문은 더욱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새 생명에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왜 크리스천처럼 사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유가 교회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구원의 감격 때문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은 크리스천처럼 살 뿐이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나눴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결국에는 이 성전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질만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고 목적 없이 열심을 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만약 우리가 맹목적인 열심만을 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